어,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와서 참 과분한 복을 받는 것 같네요. 우리 목사님이 또 오늘 하필 이렇게 설교하라고 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확 바뀌어졌어요. 목사님이 먼저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저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오늘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질책을 해야 되겠네요. 찬양을 여러분들이 감상합니까? 왜 찬양이 그 웅대한 찬양이 끝났는데 아무도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찬양을 받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이 찬양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의 본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오늘 미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되면은 보통 어떤 생각들이 나십니까? 저는 성탄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예수 믿은 그 첫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전에는 열심히 친구들과 그냥 24일 날 밤이 새도록 놀던 것이 일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첫 성탄절을 당해서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거기가 아파트촌으로 변했습니다만은 교회에 온 성도들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자정 땡 하니까 이제 각 조를 나눠서 새벽성을 돌았어요. 새벽성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새벽성을 도는데 청년들이 제일 앞장을 서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각 조별로 따라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하는데 새벽송 할 때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대표해서 청년이 암송하는 성구가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런 우리 교회 안에 낭만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각 가정마다 준비된 것을 보자기에 넣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다음 성탄절 때 전 성도들이 함께 즐기며 이렇게 축하를 보낸 그런 낭만적인 것이 있었는데 요새 우리 성탄절 어떻게 보냅니까? 교회에서 달랑 이출이 하나 하면 끝나죠. 그죠? 제가 우리 애가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영어 연수를 하러 그때 당시에 애들을 뭐 목사님 자녀들 이렇게 친한 목사님 자녀들 해가지고 18명을 데리고 필리핀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교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고속버스를 타고 8시간을 가는 바교라는 필리핀 최고의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애들을 집을 큰 한 채를 렌트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있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8월 달에 필리핀은 이 성탄절 추리 장식들을 다 하더라고요. 야, 참 8월 달부터 이렇게 하구나.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요. 이단 교단이 최대 교단입니다. 전체 필리핀 나라에 1000주교 빼면은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회 빼고는 다 이단이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 박 장로님께서 단톡방에 올린 거 봤습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근심하며 기도해야 될 일이죠. 신천지가 이렇게 판을 치는 것은. 그런데 필리핀은 아예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8월부터서 성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냐? 우리는 12월 25일이 딱 끝나면 다 추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 다음에 2월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1년의 반을 완전 성탄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예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렇게 보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에 의해서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탄절 지키라?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만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모이는 이 주일의 모임만이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날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다른 절기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성경이 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정하고 지키는 것뿐이에요. 가령 수요일 날 예배, 지금은 저도 참석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의 성숙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그런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정하고 지키는 거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들이에요, 또. 그러나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것은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 축하하는 방식은 온 세계 축제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이 큰 일을, 이 기적을 세상이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이어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오히려 모독하고 더럽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추구하는 것은 복음 선포를 감사하고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다 상업적이 되어버렸어요. 상품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성탄절 아침에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선물 몇 가지 주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할 것 없이 그냥 트리 만들고 정말 기가 막힌 것이 트리의 장식으로 꼭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트리의 장식에 뭐 붙여 있어요? 네? 뭐 붙여 있어요? 별 붙이고 반짝반짝한 것은 어떤 상징성이라도 있어서 좋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붙여졌나? 산타. 그거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반드시 붙여요.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산타클로스만 보여요. 오늘 집안에서도 산타는 반드시 붙이고 산타가 해왔던 일 선물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상업적으로 변질됐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해요. 빼빼로데이를 만들듯이. 오늘 산타클로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이 은혜의 비밀, 참으로 해석할 수 없는 신비지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죽음에 매인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풀 수 없는 신비예요. 엊그제 수요일 날 고등학교 동창들이 10대 때 만났던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70대 중반이 돼가지고도 서울에 있는 몇몇
얘들과 함께 꼭 만납니다. 이번에는 9명이 서원흥에서 11시에 만나고 서원흥 한 바퀴 쭉 돌고 간단히 점심 식사하고 스타필드로 옮겨가지고 서울의 봄을 감상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내 신분이 뭐란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웃으면서 말해요. 야, 네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은 내가 예수 믿겠는데, 내가 그래서 욕을 한바탕 했는데요. 욕을 하면서도 내가 부끄러움에 쌓였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을 왜 못 보느냐 이겁니다. 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오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 탄생의 비밀이에요. 오늘 그러니 여러분들은 온 가정에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 세상의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친히 사람으로 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주제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주제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대제사장.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드러내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족보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족보의 시작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오늘 가령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 했을 때 오늘 여러분 그래요?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우리 안씨들이 모이면요. 농담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안씨는 우리나라에서 양반 중에 첫 번째 가는 양반이다. 후손이. 왜? 우리나라 6대 양방성이 있는데 안정박, 김이채 그럽니다. 7대 쌍반는 천방지추, 마골피. 근데 김씨들이 모이면 뭐라고 하냐면, 야, 김씨는 사람인 변에 왕이 수염 달고 있으니 얼마나 완전 왕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정말 왕의 족보를 가진 그분이 왕으로 왔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족보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혈통상의 족보입니다. 혈통상의. 오늘 혈통 안에서는 왕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꼭 그 혈통을 타고났다 해서 왕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주제에 맞춰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쓰여도 기록의 목적을 따라서 해석이 다르는 것이에요. 똑같이 해석해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기록의 특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임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으로 임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임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좀 틀리죠?
그리고 우리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번성, 그의 성령을 주신 분이시다 하고 누가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도 마태복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탄생의 기사가 어떻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광야에서 그 태어나신 왕에게 어떤 경배하러 간다로부터 출발해요. 경배로부터.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셨다. 어떤 세상에 오셨다? 로마 세상에 오셨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 오셨다. 그때 로마의 왕이 누구였는가? 아우구스토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옥타비아누스요. 아우구스토다. 그리고 그때 수리아 총독이 구레네로다. 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로마 제국에 오셨다 하고 이 누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4절에 보면은 요셉은 다윗의 족속인 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 왕과 구별되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걸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바로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4절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왕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왕궁의 왕으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것이 뭐예요? 보통 우리는 은혜를 설교를 딱 듣고 난 뒤에 목사님 설교 선포가 나면 그 말씀에 자기의 감정의 감동을 푹 받으면 목사님한테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은혜 받았지요. 우리의 감정에 지정의 중에 정에 많은 호소를 합니다. 이 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혜를 어떤 데 쓰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마음이 뭐 어떤 찡하고 이런 게 오면은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맨날 우리 목사님 하시는 설교가 맨 그렇지 그냥. 그래, 예수님 그래. 그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심우할 때, 부목사로 심우할 때요, 설교를 한번 시켰는데, 그냥 신나게 그때 그냥 기복주의를 까버렸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해서 막 저한테 당신은 가짜 목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기복주의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복을 주어야 되는데 이 복을 못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안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뭐 탈피했습니다마는 오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으로 인도하심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가르침, 오늘 이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어떤 미사 여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창조 이래로 오늘 우리가 타락 이래로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손녀딸을 본 지가 한 7개월 됐네요. 6개월 됐구나. 7개월 됐네요. 7개월. 그런데 항상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애가 3번에 사니까 잘 가지는 못하죠.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우죠? 어떤 조건이 없죠? 근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에서 자라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를 먼저 부릅니까? 엄마를 먼저 불러요? 아빠를 먼저 불러요? 왜 엄마를 먼저 부릅니까?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우거든요. 아빠는 밖으로 나가죠. 요새는 안 그랬었더라마는 제 아들 녀석을 보니까 아이고 그냥 나는 부끄러워요. 그냥 그 앞에서 보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는지. 원래 이 자녀가요 엄마 아빠 중에서 아빠 이름은 뒤에 부르고 엄마를 왜 부르냐. 그것은 자녀가 이미 알아요. 자기를 어떻게 희생으로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건 거의 다 엄마 몫이거든요.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이 자녀가 엄마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까 엄마부터 부르는 거예요. 아빠들은 나중에 불렀다고 써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아는 일이 왜 그렇게 등한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피곤하면 설거지나 잠깐 잘 졸기도 합니다만은 아예 넉넉고 조는 사람 많아요. 교회 가서 보면.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이제 한참 설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을 때 한번 쭉 둘러봐요. 근데 한 번도 안 좋으니까 참 좋습니다만은 뒤에서 보니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박 목사님이 준비하고 온 말씀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세세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은 여러분들의 불행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치 않으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출생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때입니다. 그렇죠? 오늘 역사적인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신약성경은 항상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다, 이것은 그냥 그때 당시 그때가 그러니까 아무 구약적인 배경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께서 출생했다.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의 배경을 빼버리면은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해석함에 있어서 구약을 모르고서는 의미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신 때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여기에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왕이, 세상을 통일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기억나죠?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 통일해요.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통일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머리는 뭐가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뭐가 돼? 은이요. 배는 놋이요. 다리는 막강한 철. 그런 희한한 그 큰 우상을 이렇게 봅니다. 신상을 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너무너무 이 꿈이 신기해서 자기들의 나라의 모든 박사 술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근데 해석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이건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박사 술사들이 세상의 모든 정말 최고의 박사 술사들이 모였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누구만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세상 나라가, 세상의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김용옥이라는 훌륭한 철학자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아주 갈갈이 찢어버릴 듯하면은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방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같이 나나 박 목사님이 돌보다는 덜 배웠고 세상 지식적으로는 훨씬 부족하더라도 성경 해석은 우리가 선생님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습니까? 쫙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왕이 이제 제가 원고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테니까 함축해서 할게요. 왕이요.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을 다 무력으로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지배를 하니까 왕이 머리요. 금과 같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왕을 엄청나게 이 바벨론 모든 나라가 추앙을 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해버려요. 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데 그 유명한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에게 숭배할 수 없다고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 위에서 첫 대적자로, 눈에 보이는 대적자로 나타난 것이 첫 번째 바벨론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네가 지배하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대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오늘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왕궁, 평화의 왕궁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구약 역사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다 모든 사건과 역사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이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고. 그러니 이 구약 전 성경이 바로 예수 탄생, 구주의 탄생의 비밀을 구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벨론 나라 이전에 첫 대적자로 나타난 것이 누구입니까? 신할 땅에 태워졌던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에서부터서 이 모든 이 죄를 지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리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세상의 머리요 뭐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이 나라를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주 해석이에요. 그때 한번 봅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출생해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출생의 그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까? 이삭의 출생에서 잔치를 벌였습니까? 육신의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약속의 씨를 이삭의 출생에서 봤기 때문에 이삭의 출생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를 보고 오늘 이삭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아브라함 장막에서 이삭의 잔치를 벌인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세상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롤송입니다. 이삭의 출생에서 잔치를 벌인 거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처음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는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야곱이 어디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그것은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그걸 그대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가 뭐라고 말했어요?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에서 베델은 뭐냐면 엘은요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 베트는 뭡니까? 집을 말해요. 그래서 이곳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했어요. 오늘 그곳에 야곱이 잠을 자고 바로 돌베개에 베었던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바로 그 베델에 지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장관 세월을 흘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 구약 역사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결정적으로 어떤 그 해석을 하냐면 이 신상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뜨인 돌이 이 신상의 다리를 치면은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 뜨인 돌이 뭐예요? 구약에서 이 돌을 이야기할 때 바로 구약은 항상 그런 의미에서 이 돌을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는 뜨인 돌이. 근데 이것을 다윗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자기 왕궁을 먼저 짓습니다. 왕궁에서 살아요. 그런데 다시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성경 473쪽 이게로 한번 구약에 보면 쭉 그런 이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만이 좋은 왕궁에 살기가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궁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왕이 지을 것이 아닙니다. 왕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왕, 평화의 왕이 이 왕궁을 지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칼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왕이에요. 이 피를 부르는 왕이었어요. 피와 함께 살았던 왕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는 피를 가지고 오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짓는 왕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화의 왕인 솔로몬에게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그냥 짓습니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때 완전히 어떻습니까? 천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어떤 집이 지어질지를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것을 다 짓고 나서 천막을 탁 걷었을 때 그 왕궁에 이것이 무슨 나라인고? 바로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왕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 신상을 쳐버린다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건설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건설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냐고.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주 탄생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것은 첫 번째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의 선포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뜨인 돌이요. 사람으로 하지 아니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뜨인 돌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나라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이 영광에 동참하고 사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삽니다. 오늘 교회가, 이 교회당이 하나님 나라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평화가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평화는 그냥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평화입니까? 그거 좋게 사는 것이 평화입니까? 평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죄가 있고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구주 탄생의 비밀은 바로 이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그 12월 25일이 아니라거든데 이 날짜가 아니라던데 니들이 왜 이 날짜를 지키냐? 나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나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요, 요새 우리나라에 명품백을 좋니 안 좋니 하면서 이건 함정으로 했으니 잘못된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저기 녹음을 어떻게 했느냐 마느냐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본질이지. 오늘 날짜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성탄절 날짜는 본질이 아니에요. 날은 어느 날 지키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사실은 이 12월 25일 성탄절은 로마 황금절을 가지고 콘스탄노플 때 황제 때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에요. 태양절입니다. 로마의 태양절 절기래요. 이건 날짜를 정하고 어떤 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기왕 그렇게 정했으니까 12월 25일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며 사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날이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심이 중요하지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탄절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죠? 이제 평화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죠? 이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육신의 그 본성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본성, 정말로 아무 흠없는 그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살면서 왜 우리가 당당하게 못 삽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떳떳이 삽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백으로 그렇게 세워지면은 신천지가 아무리 고향에다 어떤 본거지를 만든다 할도 그것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요.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